가까운 사람이 그대를 아프게 할 때 침묵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부처님 말씀에 취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적이 있나요? 낯선 사람의 무례함은 쉽게 잊히지만 가족의 무심한 말 한마디, 친구의 작은 배신, 배우자의 차가운 태도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도 이미 이런 인간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섭섭함과 서운함,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어떻게 다스릴지 지혜로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이 섭섭하고 아픈 마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서둘지 마세요. 마음이 다친 만큼 치유도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들은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나요? 멀리 있는 사람의 무심한 태도는 쉽게 흘려보내도 가족이나 배우자, 친구에게서 온 말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저를 밀치고 지나가면 금방 잊는데 아내가 차가운 말을 하면 며칠 동안 마음이 아픕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기면 오래 서운한데 모르는 사람과의 약속은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왜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말이 더 아픈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음의 문을 연 사람에게만 깊은 상처가 들어오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의아해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대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믿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 문을 통해 사랑도 들어오지만 상처도 함께 들어온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그대의 마음 한구석에도 닿지 못한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은 그대 마음의 중심까지 들어와 있단다. 그래서 그들의 작은 말 한마디가 그대의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것이다. 제자는 더 깊이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 문제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심은 기대라는 씨앗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떨어진 작은 돌을 주우시며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돌을 연못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결이 일겠지요. 맞다. 하지만 그 물결은 곧 잔잔해진다. 그런데 만약 이 돌을 매일 같은 자리에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점점 더 깊은 구멍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기대도 이와 같단다. 작은 기대가 반복되면 마음에 깊은 구멍을 남기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대가 아내를 사랑하기에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한다. 친구를 믿기에 항상 내 편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한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를 챙겨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한다. 이런 기대들이 나쁜 것인가요? 기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대가 요구가 되고 요구가 집착이 될 때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느니라. 이 말의 뜻을 깊이 새겨들어라. 세상 모든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단다. 내 마음이 바뀌면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고 똑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느니라. 제자는 이 말씀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아내가 더 이해해 주기를, 친구가 더 배려해 주기를, 가족이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진정한 해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차근차근 배워가자. 먼저는 마음이 상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신 마음에도 아직 지워지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나요? 상처는 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 작은 약속의 파기, 사랑받고 싶었던 순간, 외면당한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날, 제자는 실제로 경험한 일을 가지고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어제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오늘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또 그런 소리야. 당신은 맨날 새로운 것에만 관심이 많아라고 하더군요. 제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꺼져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쁘게 나누려고 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시들어버렸어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상하는 것은 큰 다툼이 아니라 그런 작은 순간에서 싹트는 것이다. 작은 순간이라고 하시니 사람들은 큰 배신이나 심한 말다툼만을 상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상처는 그런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 잊혀진 작은 약속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대의 아내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 또 그런 소리야? 당신은 맨날 새로운 것에만 관심이 많아. 이 말 자체는 그리 나쁜 말이 아니다. 하지만 그대가 기쁜 마음으로 나누려고 했을 때 나온 말이기에 아팠던 것이다. 제자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기분 나빠하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아내도 바빴을 텐데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란다. 감정을 부정하는 순간 뿌리는 남고 다시 자라난다. 억지로 이해하려 해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쌓여서 더 큰 문제를 만든다. 감정을 부정하면 안 되나요? 오히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일 아닌가요? 이해하는 것과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다르다. 억지로 이해해야지 하며 덮어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 깊숙이 쌓여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땅에서 작은 풀을 뽑아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풀을 보아라. 위에 잎사귀만 잘라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뿌리가 남아있으니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맞다. 감정도 그와 같단다. 겉으로는 괜찮다, 이해한다고 하면서 잎사귀만 잘라내지만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비슷한 일이 생기면 더 크게 자라난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란다. 아, 내가 지금 섭섭하구나. 내가 지금 아프구나 라고 말해보아라. 그렇게 간단한 것인가요?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아픈 상처를 치료하려면 먼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상처를 없는 척하면서는 치료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실습을 시키셨습니다. 지금 어제의 그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아라. 그리고 이번에는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제자는 눈을 감고 어제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말을 다시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금 무엇이 느껴지느냐? 서운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외로움이요. 좋다. 이제 그 서운함과 외로움을 탓하지 마라. 그저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외롭구나 하고 인정해 주어라. 제자가 그렇게 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 신기합니다.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니까 오히려 편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상한 마음은 이해가 아니라 인정으로부터 회복된다.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가르침을 더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이 아플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마라. 아, 내가 지금 아프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다. 혹시 당신은 마음이 아플 때 당장 말해야 직성이 풀리나요?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이 위로가 될지 새로운 불씨가 될지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또 다른 고민을 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어제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이 아픈 순간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확실히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다행이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마다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당신이 한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르죠? 라고 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섭섭할 때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어 한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어떤 말이 날 아프게 했는지를 알리고 싶어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알고 관계도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말하느냐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대가 화가 나서 아내에게 당신이 한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냐? 제자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글쎄요. 아마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고 변명하거나 당신도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많잖아요 라고 맞받아칠 것 같습니다. 맞다. 화가 나서 쏟아낸 말은 아무리 진심이어도 칼이 되어 날아간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내용을 듣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상처는 그대로 남고 관계는 더 멀어질 수 있다. 원래는 하나의 상처였는데 말다툼을 통해 2개, 3개의 상처가 생기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 침묵이 항상 답은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때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침묵은 2가지가 있다. 겁이 나서 하는 침묵과 지혜로 하는 침묵이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겁이 나서 하는 침묵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혜로 하는 침묵은 더 좋은 소통을 위한 준비다. 부처님께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침묵은 먼저 입을 다물고 마음을 연다. 지금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싶은지,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본다. 감정의 뿌리요? 그렇단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나의 아픔에서 나온 것인지, 상대를 탓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가르침을 더해 주셨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하라. 이 말의 뜻을 깊이 새겨라.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를 찌르지 않고 자신을 다치게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감정이 요동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설사 진심일지라도 불처럼 타오를 뿐이다. 제자는 실제로 연습해보고 싶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화가 날 때 어떻게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연습해보자. 어제 아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떠올려 보아라. 제자는 그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좋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아라. 진짜로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내 아픔을 알려주고 싶어서인가? 제자는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내 아픔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훌륭하다. 그렇게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아마 아내는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서로 상처만 더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진짜 회복을 바란다면 먼저 침묵하고 그 다음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말하고 싶을 때 먼저 이렇게 해보아라. 하루만 기다려보자. 그리고 그 하루 동안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 정말 관계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내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 말인지를. 그렇게 하면 말이 달라질까요? 달라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말할 필요조차 없어질 때도 있단다. 마음이 정리되고 나면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고 그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혹시 지금도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라는 생각으로 서운한 사람이 있나요? 섭섭함의 뿌리는 대부분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히 내 편일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지만 바로 그 믿음이 상처로 바뀝니다. 일주일 후 제자는 한결 차분한 모습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이번 주 동안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이냐? 처음에는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 그 말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왜 그렇게 섭섭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이유였느냐? 제가 아내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뻐하면 당연히 함께 기뻐해 줄 것이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해 줄 것이라는 기대들이요.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훌륭한 깨달음이다. 섭섭함의 뿌리를 찾아냈구나. 하지만 부처님,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완전히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기대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그 기대가 어떤 성질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란다. 부처님께서는 땅에서 두 개의 씨앗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두 씨앗을 보아라.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꽃이 피는 씨앗이고 하나는 독초의 씨앗이다. 제자는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차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기대도 그와 같다. 겉으로는 모두 바라는 마음으로 보이지만 어떤 기대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어떤 기대는 관계를 도구로 만드느니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건강한 기대는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한다.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로운 기대는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한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다. 제자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가졌던 기대는 후자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중요한 가르침을 깊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대는 우리 마음을 부풀린다. 그 부푼 마음은 현실과 부딪히며 금세 상처를 남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는 더 커진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연인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는다. 친구니까 항상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제자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단다. 그 사람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지치고 바쁘고 때로는 여유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더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럴 여유조차 없어서 그대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제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상대방이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들도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건가요? 기대를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대의 무게를 줄일 수는 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그대가 마음을 준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민 것, 그게 내 진심이었다면 받아주든 말든 그 마음만으로 나는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말해보아라. 제자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 상대방의 반응에 내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 것.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섭섭함은 기대가 만들어낸 그림자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림자를 만든 빛을 바라보아라. 그대는 그 사람을 좋아했고 믿었고 기대했기에 마음이 아픈 것이다. 그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저 돌아보아야 할 마음일 뿐이다. 혹시 지금 말해야 할까 참아야 할까 갈등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종종 말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관계를 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 주 제자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주변 사람들이 제가 너무 조용해졌다고 걱정합니다. 친구들은 솔직하게 말해야 관계가 좋아진다. 속에 담아두면 병이 된다고 말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진심이 상대의 마음에 닿는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인가요? 감정이 거칠 때 꺼낸 말은 진심보다는 상처로 남는다. 그 사람은 그대의 아픔을 듣기 전에 자신을 방어하려 할 것이고 오해는 깊어지고 거리는 더 멀어질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대가 화가 나서 친구에게 너는 왜 항상 나만 무시해? 라고 말했다고 하자 친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냐? 제자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언제 내가 너를 무시했어? 라고 반박하거나 너도 나한테 그런 적 있잖아 라고 맞받아칠 것 같습니다. 맞다. 그러면 원래 하나의 문제였던 것이 2개, 3개의 문제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보다 먼저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단다. 참된 지혜는 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필요한 말을 아는 데 있다. 침묵은 외면이 아니다. 회피도 아니다. 침묵은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나를 지키는 방패이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작은 자비의 표현이니라. 제자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침묵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 침묵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침묵은 더 좋은 소통을 위한 준비 시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정말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지, 그 사람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천천히 되묻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 말보다 더 큰 울림이 바로 고요에서 나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실제 경험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어떤 변화를 느꼈느냐? 제자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상대방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감정도 정리가 되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아라. 아내와의 일을 예로 들면 처음에는 왜 내 기분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라는 생각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내도 그날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구나.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만 생각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란다.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고 고요히 상대를 바라보면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사람의 말투에서, 표정에서, 분위기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제자는 최근에 겪은 일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갑자기 제게 요즘 당신이 조용한 것 같은데 뭔가 생각이 깊어 보여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해. 그날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라고 먼저 말하더라고요. 보아라. 그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전해졌다. 네,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진 느낌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또 다른 효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침묵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란다. 그 침묵 안에서 나도 숨을 고르고 상대도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흐려지고 말을 아낄수록 마음은 맑아진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침묵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한 성숙한 선택이란다. 당장은 답답해 보여도 그 침묵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자라고 있느니라. 말없이 전해지는 마음은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따뜻할 수 있다.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침묵이 가진 적극적이고 치유적인 힘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연민입니다. 마지막 만남의 날, 제자는 한 달여간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동안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실천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해 보아라.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들이요. 머리로는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섭섭할 때 자꾸 이유를 찾으려 한다. 네, 맞습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을까?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던 걸까? 이런 질문들 속에는 상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쩌면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몸부림일지도 모른다. 제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질문들로 머릿속이 가득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고 연민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해는 왜 그랬는지 알려고 한다. 하지만 연민은 그 사람도 아팠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이해하려 애쓰는 마음을 멈추고 연민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느니라. 그렇다면 이해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이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잃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사람도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기 어려워서 무심해졌을지도 모른다. 제자는 처음으로 상대방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관심을 받지 못해 마음을 줄 여유조차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걸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없던 마음도 연민으로 다가온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이 말을 깊이 새겨들어라. 상대가 그대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 또한 어딘가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걸 알게 되면 미움은 조금씩 옅어지고 마음은 가라앉는다. 제자는 실제로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며칠 전에 저를 섭섭하게 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자세히 보니 그 친구도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고 집에도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말해보거라. 신기하게도 더 이상 그 친구가 미워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힘들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 그것이 연민이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의 본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연민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저 상대도 나처럼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대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그럴 능력도 그럴 시간조차도 없었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이 가져오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해를 강요하지 마라. 그 대신 그대의 마음에 작은 연민을 키워보아라. 연민을 키우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연민이 그대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대는 깨닫게 될 것이다.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섭섭함을 넘어서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음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음은 다치기도 하지만 그 다친 마음을 돌보는 힘도 역시 마음에서 비롯된다. 지금 그대는 그 힘을 기르고 있는 중이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했습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대는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사랑했으며 이제는 그 마음에서 걸어나올 준비가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해보다 연민으로, 관계보다 나 자신으로, 밖보다 내면을 먼저 바라보는 삶으로 그 길 위에서 그대의 마음은 조금씩 평화로워질 것이다. 한 달 후 그 제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까운 사람들과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섭섭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인정하는 것,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것, 기대를 내려놓고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자신의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면에 단단한 중심이 생겼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평안함이 모든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갔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상처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이 성장할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후자의 길을 보여줍니다. 침묵하되 회피하지 않고 이해하되 집착하지 않으며 사랑하되 기대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의 길을 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이 길을 걸어보세요. 마음이 아플 때마다 이 6가지 지혜를 기억하며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당신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대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안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